자, 오늘은 십계명 제5계명 공부하겠습니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이제 이렇게 관계를 갖는 나 아닌 타자가 바로 부모님이죠. 부모님과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관계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제 이 땅에 혼자 살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데, 그 인간과의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식이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는 계명을 주셨는데, 간단하면서도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에는 그렇게 간단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효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기독교가 불교의 종교로 이렇게 낙인이 찍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았죠. 물론 이제 서인과 남인들이 맨 처음에는 당쟁을 하면서 남인 중에 이 카톨릭 신자가 많았기 때문에 남인들을 숙정하는데 이제 기독교를 이용했어요. 특별히 그 기독교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하는 이제 이런 것을 뒤집어 씌웠으니까 유교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나중에는 이제 대원군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은다면은 쇄국 정책을 써가지고 이 오랑캐, 이 서양 오랑캐들의 종교라 해가지고 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기독교 박해국 중에 하나였고, 또 지금도 우리나라 반쪽인 북한에서 세계 최고의 기독교 박해국가입니다. 세계에서 지금 제일 기독교를 박해하는 민족이 대한민국, 우리 민족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남한은 아니지만 저 북한, 그 사람도 우리 민족이잖아요. 공산주의자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이 바로 부모님에게 효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을 십계명에서는 간단하게 말했지만은 다른 성경들 이렇게 이제 특별히 잠언서 말씀들, 바울도 상당히 많이 가르쳤죠. 이 효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골로새서 말씀에서 많이 가르쳤어요. 어떻게 가르치는지 몇 가지 좀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적용하는 거죠. 첫째, 부모님을 공경하는 행위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다. 잠언 1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아, 자식들에게 아들아 딸아 여기 다 들어가는 거죠. 네 아비의 훈계를 듣고, 아비의 훈계를 듣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법, 부모님의 이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는 부모님의 가르침은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내 목에 금사슬이다. 그러니까 머리에 이 이제 관을 썼다고 금관을 쓰고 목걸이, 금목걸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장 고귀하고 값진 것들이라는 말이죠. 고귀하고 값진 것이 부모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상하게 다른 사람 말은 잘 듣는데 부모님의 말씀은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애들이 자라고 사춘기를 지나 그러면서도 그렇고, 장성하고 이제 어른이 되어서는 더욱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부모님의 말씀이 가장 값지고 고귀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모님은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 그 말씀보다 더 나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젊은 세대나 이제 이 사람들이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은 잔소리라 그래요. 잔소리. 오래전에 이제 젊은 부교육자가
설교를 하다 부모님의 이제 잔소리라 그랬다 저한테 좀 많이 꾸중을 들었어요. 설교 끝나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부모님의 말씀을 잔소리라니. 예? 많이 혼났습니다. 지금도 뭐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어느 습관이 나온 거예요. 그냥 예? 이제 고쳐줘야죠. 그러면 안 되니까. 잔소리라고 듣고 요새는 또 라떼라 그래 라떼. 예? 그래서 라떼 물론 이제 부모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는데 라떼라 그러진 않겠죠. 예? 자기가 막 틀린 말 하고 그러면서 나만 옳고 너는 틀리다 젊은이들한테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이제 라떼는 그 말을 제일 싫어한다 그래요. 근데 자꾸 사회에서 부추기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인 면도 있지만 우리 사회 자꾸 젊은이들이 이 시니어 계층에 연세가 많이 들고 이런 부모님 세대를 자꾸 이렇게 무시하는 풍토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서 참 아쉽습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 세대도 조심해야 되겠죠. 나는 무조건 옳고 너희는 무조건 틀려. 그러면 안 되겠죠. 이제 막 시비가 붙은 우리 남자들은 막 이제 말이 언성이 높아지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너 몇 살이야? 너 몇 살이야? 너 몇 살이야 그래요. 이제 거기서 나이가 이제 이렇게 좀 많으면 이제 적은 사람이 이제 약간 주춤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나이가 많다고 뭐 계급은 아니죠. 누가 옳으냐가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라떼 하면서 자꾸 우리 부모님 세대를 비하하고 그들은 자꾸 이렇게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는 이런 게 진짜 굉장히 많아지는 것 참 안타까워요. 우리 그런 세상의 풍조에 우리 젊은 세대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오염되지 않도록 근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부모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만큼 그것은 내 머리에 금관이 되고 목에 목걸이가 되는 그런 고귀하고 값진 게 어디 있어?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진실하게 나에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때로 이게 꾸중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듣기 싫은 말도 될 수 있는데 젊은 세대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잠언 6장 20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한다. 깰 때 더불어 말한다는 말은 계속 그 부모님의 교훈이 머릿속에 있는 거죠. 예?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그만큼 나에게 더 금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그 말씀이 항상 생각나는 거죠. 제가 이제 맨 처음에 교육자 생활을 해서 이제 전도사 해가지고 고등부를 맡았는데 그 부장 그때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부장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한 30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 사장님이셨습니다. 제가 29살 때 전도사 하는데 저희 부장님이니까 굉장히 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사회생활도 이제 이렇게 좀 CEO고 저희 부장님이시다. 어머니가 계셨어요. 어머니가 그때 한 60 중후반 정도 되셨나? 근데 이제 고등 같은 교사였어요. 그때도 교사를 하셨어요. 성경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치셨는데 어느 날 그 분이 이제 나중에는 장로님 되시고 그 교회 일산에 크게 건축하는데 건축위원장을 맡아서 그분이 다 교회를 지시고 그러셨더라고요. 교회를 지시는데 그래서 나중에 건축하는데 입당 예배 갔더니 교회에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고마워서 건축위원장 하신 분이 감사패 드리잖아요. 감사패를 드리는 그런 식으로 봤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언젠가 저에게 한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압구정동에 있는 좋은 아파트에 사셨는데 자기가 이제 이렇게 좀 아파트를 매치 더 돈이 많으니까 이제 좀 살려고 그랬는데 어머니한테 혼났다는 거야. 집을 더 살라 그러다가. 왜 혼났느냐? 그 집은 너는 집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70에 다 돼가시는 어머니가 40이 넘은 이제 중반 넘은 아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는 집이 있지 않느냐. 그 집이 하나 있어서 좋은 집에 살면서 또 그 집을 더 사면 그럼 다른 사람이 살 집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고 옳지 않다. 사지 마라. 그래서 못 샀다. 그래서 지금도 못 사고 있다 그래요. 그럼 뻔히 알죠. 그 사람이 부동산 여기저기 막 사서 놓으면 집값 오르고 돈 번다는 거.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하는 게. 그 말씀을 저에게 하셔서 절대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내 물어봤더니 이제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품에 가셨다 그러는데 야 정말 훌륭한 어머니다. 훌륭한 어머니. 야 돈 된데 빨리 사 이럴 텐데 정말 평생을 하나님 말씀 속에 있으면서 자식이 다 커서 이제 좀 있으면 장로가 될 자식을 두고 회사 CEO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어긋나는 걸 할 때 따끔하게 충고하고 가르칠 수 있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말씀이 얼마나 그게
예? 권위가 있는 말씀이 되겠어요. 말씀에 입각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는 새벽에 오신 분들은 다 이제 이미 연세도 꽤 되시고, 제가 이제 60인데 뭐 거의 저보다 다 우리 수민이 빼고 저보다 많이 이제 다 미신데,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도 있고 이제 가신 분도 있지만은, 지금 저도 뭐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하신 말씀이, 어머니 아버지 말씀이 신학교 갈 때, 야 이제 앞으로 목사는 다른 것보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기도. 이 말씀이 늘 이렇게 있죠.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무릎으로 목회해야 돼. 이런 말씀이 쟁쟁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이 또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런 훌륭한 또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부모님들에게도 말씀을 하셨죠. 사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죠. 그것은 자녀들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거죠. 예? 부모님이지만은 부모님이 또 잘못해가지고 자식들의 마음을 노엽게 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이제 효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셨는데,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은 부모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기쁘게 해드리는 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라 그랬어요. 잠언 17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여기 미련한 아들, 미련한 딸, 미련한 자식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미련하게 여기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아버지에게는 근심거리가 되고 어머니에게는 고통이 되는 자식.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미련한 자식이라 그래요. 미련한 자식이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에게 근심과 고통이 되지 않는 것이죠. 부모님 자식들 생각할 때 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고통스럽고, 그게 큰 불효죠. 큰 불효예요. 부모님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게 하는 것만큼 불효는 없습니다. 사실은. 지혜로운 자식은 부모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 그랬어요. 잠언 23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아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늘 자식들이 어떻게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다. 효를 다하는 것. 부모님을 근심 걱정하게 하지 않고 늘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렇게 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저같이 이제 다 이미 우리 집사람하고는 부모님 다 네 분이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는데, 교회 안에 이제 우리 또 연세 드신 부모님들이 계시죠. 그 부모님들이 다 또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에게 교회에서 따뜻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고,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여기 이제 뭐 아파트도 들어오고 교회도 좀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한 교회 프로그램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원했던 교회에서는 했었는데, 이게 시니어 주일학교, 시니어 어린이만 주일학교가 있는 게 아니라 70 이상 이렇게 해서 시니어 주일학교 뭐 이런 거를 좀 어떻게 해서 지금 이제 70연세 드신 분들 굉장히 점점 더 많아지고 교회 와서 서로 교제하고 이런 게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한번 또 추진해 봐야 될 사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다가 한 살 한 살 연세가 드시면 연세 드신 분도 있지만은 자꾸 이제 인간 관계 이런 것들이 끊어지고 만나던 사람 끊어지고 직장도 이제 끊어지고 자꾸 만남이 줄어들죠. 그러면 이제 점점 고립감, 고독감, 외로움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그냥 외로움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 잠깐이지만은 비슷한 그런 어떤 고통을 겪으면서 그것이 그냥 한 외로움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엄청난 고통임을 느꼈어요.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구나. 엄청난 고통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만 해도 굉장히 치유가 된다 그러잖아요. 엄청난 치유가 되고 전화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말하지 않는 고통이에요. 혼자 사는 분들이 대화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랑 말을 하지 못하는 그 엄청난 답답함,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어떨 때 이렇게 얘기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얘기할 상대. 누구랑 가서 얘기를 해요. 갑자기 가서 말 시킬 수도 없고 모르는 사람하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이렇게 대화하는 이런 어떤 그런 모임 이런 것들 좀 많이 교회에서 앞으로 자꾸 이제 연령층 높아지는데
또 그런 네트워크 구성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문을 보니까 5060 혼자 사는 남자들이 자살하거나 죽는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래요. 여성보다 남성이 더 힘들다 그래요. 혼자 된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가족과 고립돼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죽은 지 오래돼서 발견되는 경우들이 우리나라에 점점 많으면서 한 복지를 전공한 교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회 국가가 이런 분들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에 힘써야 된다. 단지 돈 몇 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취미 생활도 같이 하고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효를 목회에 좀 반영하는 그런 쪽으로 좀 아침에 기도하다 보니까 생각이 들어요. 저 인천에 있는 한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셨지만은 그분의 평생 목회 방침은 효입니다. 유명해요 우리나라에서. 효 목회. 성함을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순복음교 목사님인데 최 무슨 목사님인데 하여튼 그분 어디 특강 오면 무조건 효예요. 효에 대해서 가르쳐요. 효 목회. 이 효 목회로 또 크게 목회도 성공을 하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각도로 내 부모님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 연세 드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들을 즐겁게 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늙으신 부모님 공경하라. 세 번째는 이제 늙으신 부모님을 잘 부양하라는 말씀이죠. 부양. 늙으면 어떻게 돼요? 노동력이 없어지고 자기 직장도 없어지고 경제력도 약해지고 수입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를 부양할 수 없게 되고 더 나이가 들면은 모두가 그러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자기 움직임도 누군가에 의존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때가 이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기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죠. 실제적인 도움. 우리 교회도 이제 한 분 목사님 계신데 90이 넘으셨는데 당에서 다 의논을 해야 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가족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자세히 얘기를 안 하니까 아드님이 있는 것 같은데 아드님이 있어서 국가에서 이제 이렇게 후원해야 되는 것들을 많이 지원 못 받는 그런 경우였어요. 그런 경우. 참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실제적인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늙으신 부모님이 심리적인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지 않도록 자주 찾아뵈고 전화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고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식에게 쓰는 돈 5분의 1만 부모님에게 써라. 자식을 위해서는 막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막 투자까지 띄어가지고 갖다가 다 하면서 과연 부모님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쓰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우리 부모님 우리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들입니다. 젖 먹을 때 자다가 두세 번은 깨서 젖 먹여주시고 먹은 후에 트름도 시켜주셔야 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프면 새벽에 일어나 택시 잡아 타고 병원에 달려가고 그 똥기저귀 다 빨고 업어주고 안아주고 부모님이 언제 귀찮다고 하셨나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그런 지경이 되면 우리는 귀찮아. 이제 제가 부모님 다 이렇게 이제 보내드리면서 어느 날 목회하고 막 이제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서 또 부모님도 이렇게 저희 어머님은 좀 이렇게 병치레를 하셨는데 다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배면 자꾸 몸이 야위어가고 이제 막 나중에 걷지 못하면 이제 그 근육 이런 게 다 파괴돼가지고 다리가 다 헐버지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냥 편하게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어떨 때는 진짜 너무 힘들어요. 한번 어머니 막 앰뷸런스를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가을에 강북 삼성병원 한 11시 넘어서 바깥에 나와가지고 힘들어서 거기 평상 옛날에 있어요. 누워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아침에 새벽기도 하고 또 가고 뭐 하여튼 그 당시에 제가 새벽기도 거의 다 했어요. 그러면서도 빠지지 않고 병원에 가서 설교 준비하고 뭐 이러면서도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소홀히 한다 그런 거 하기 싫어서 이렇게 다 했던 기억이 나요. 부모님은 다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그럴 때 힘들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생각 굉장히 죄송한 불효한 마음이죠. 우리가 다 연약한 인간인지라 이러한 모습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공경하고 효를 다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누가 기뻐하시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래요. 하나님이. 골로새서 3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 자꾸 성경에 주 안에서 기쁘게 한다는 말은 다 오역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 목적어가 주님을 주 안에서 기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잘 말이 안 맞아요, 문법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예?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효를 다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 명령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를 불효죄로 여깁니다. 불효죄.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네? 또 말세가 가까울수록 인간들의 그 사악함이 막 극렬하게 드러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상이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디모데후서 3장 1, 2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게 말세의 증상 중에 하나예요. 또 로마서 1장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인간의 가장 사악함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합니다. 이게 말세가 갈수록 점점 더 드러나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죄악을 가장 큰 죄악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부양하는 일에 더욱 힘쓰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의 말씀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오늘 성경에도 출애굽기 본문에도 복을 주신다 그랬고 또 신명기 5장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자, 내 명령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이미 땅을 주셨다는 거죠.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잘되고 행복하고 오래 사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마다 잘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효도하면 부모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마치겠는데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효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효를 목회자들에게 교회에서 디모데전서 5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먼저 교회에서 그 사람 후원하고 돕고 이런 일을 하기 전에 그 자녀가 손녀가 있다면 찾아가서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죠. 네가 해야 된다. 부모를. 그것을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 평생 동안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목회하면서 효를 가장 목회 중점에도 왜? 인간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하지 않으면 효를 하지 않으면 그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평생 가르치고 우리 목회자들이 가르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가르치세요. 여러분들도 가르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잘 지켜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을 첫째 기도 제목 하여튼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잘 부양하게 하소서.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부모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